누가복음 6장 1절에서 5절까지 안식일의 주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안식일이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이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뜻에 따라 창조하시고 그리고 7일째 안식하셨습니다. 그래서 언뜻 안식하면은 그냥 쉬는 날,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 이렇게 보통들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출애굽기 20장 11절에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얘기는 거룩의 의미에는 다르다, 구별되다라는 뜻이죠. 다시 얘기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얘기는 6일과 구별된다는 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루 동안 아무것도 안 하셨을까? 사실 그것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하신 하나님이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이시고 초월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 인간이 도대체 이걸 측량할 수도 없고 온전히 알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란 하나님이 계시해 준 것 그것밖에 알 수 없어요. 근데 그 계시해 준 것마저도 우리의 능력이 너무 제한되기 때문에 그 무한하신 계시 중에 우리가 능력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부분밖에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그냥 안식일 하면은 그냥 쉬는 날 그렇게만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안식일을 쉬게 하셨다라고 얘기하신 것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안식일을 만드신 것이죠. 바로 우리를 위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임을 고백하는 그러한 시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장해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이란 그냥 쉬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 창조의 마지막 날에 그 핵심이 뭐냐면 아담의 창조십니다. 아담을 지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다 지으셨지만은 아담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을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만물 가운데 아담을 왕으로 세우셨고 그 만물을 다스리라고 정복하라고 복의 명령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복을 받은 자 바로 아담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마지막 그 안식일에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근데 그 안식일이 신약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값을 다 지불하여 주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되 특별히 주님이 친히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또한 주의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어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면 죽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의 능력에 연합된 자, 바로 그리스도께 속한 자, 크리스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특권, 권세를 주셨죠. 그 권세 최고의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6일 동안은 열심히 일을 하죠. 열심히 우리가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으니까 이 세상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일하고 마지막 하루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바로 주일이 최고의 날입니다. 7일간의 최고의 날입니다. 그래서 어느 신학자들은 이렇게도 말합니다. 6일은 마지막 첫날 그 주일을 위하여 존재한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 정도로 주일은 중요하고 귀중한 날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주일이 생명과 같은 날입니다. 또 하나의 이 주일의 특징은 주님이 우리에게 저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천국에서 사는 그 영광의 그 모습을 이곳에서 체험하는, 맛보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곳에 누가 오죠? 예수 믿는 사람. 이곳에서 뭐를 하죠? 예배드리죠. 이곳에서 무엇을 합니까? 기도와 찬송을 하죠. 이곳에서 무엇을 하죠? 말씀 공부를 하죠. 이곳에서 무엇을 합니까? 함께 교제를 나누죠. 천국의 삶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7장에서도 보면은 구원받은 자,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자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언어에서부터 구원받은 자들 14만 4천이 거기서 무엇을 하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예배드리죠. 무천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바로 그 모습입니다. 천국에서 우리가 살 모습이죠. 바로 주일날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와 찬송을 드리고 함께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눈다는 그 자체가 우리가 가야 될 본향, 바로 천국의 그 삶을 지금 이 자리에서 맛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일이 우리에게는 생명으로 여겨지는 것이죠. 오늘 그 날을 오늘 기억하며 오늘 복음, 누가복음 6장 1절부터 5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자, 1절 보십시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왜 이랬을까요? 배고프니까. 제자들의 그 과거 직업을 보면은 어부였고요. 또 어떤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잘 나가고 그리고 좀 여유 있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예수의 제자가 되고 난 다음에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를 향했습니까? 예수님은 회당으로 가든지 아니면은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설교하시든지 고쳐주시든지 아마 했을 겁니다. 근데 유독 안식일에는 주님이 회당으로 가서 거기서 설교를 하셨죠. 자, 안식일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로 갑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허기가 져서 가는 길에 그 이삭을 주어서 손으로 비벼서 먹고 있었습니다. 아마 딱딱한 그 알곡을 입에다 씹으면서 허기를 모면하면서 아마 갔을 겁니다. 여기서 2절에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안식일에 하지 못한 얘기는 안식일을 어겼다는 것을 의미하죠. 여기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10계명 중에 4계명이 바로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그 계명이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이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결심을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충실하지 못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온전히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여 그들이 이 미슈나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죠. 613개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365개 하지 말아라. 그리고 248개 하라를 정했죠. 그 중에서 안식일에 대한 것을 39개를 채택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지금 정해놨죠. 그 중에 여기 설교약 2번, 네, 작은 1번 보시기 바랍니다. 추수하는 것, 안식일에 타작과 키질하는 것, 양식을 준비하는 것, 그것은 하지 말라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이 제자들이 밀밭 사이에 걸어가서 손으로 비벼서 먹는 것을 어떻게 했냐면은 이삭을 자르는 것을 추수라고, 손을 비비는 것을 타작과 키질이라고, 먹는 것을 양식을 준비한 것으로 그렇게 해석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이 비벼서 먹는 것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안식일에 했다는 것이 이들의 지적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참 우습지도 않죠. 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이 바리새인들, 신학자들입니다. 바리새인이라는 그 뜻은, 바리새라는 뜻은 이 구별된다는 뜻입니다. 원래 뜻 자체가 거룩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항상 지배를 받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을 바리새인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좋은 뜻입니다. 근데 이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들이 만든 그 법규를 가지고 세상을 정죄해버린 것이죠. 거기서 대해서 예수님이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에 대하여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행한 것을 인용을 하십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고 그 말씀 자체이십니다. 다윗이 사울 왕으로부터 추격을 받고 도망자가 돼서 쫓겨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자기가 같이 했었던 그 동료 또는 이제 부하들과 같이 먹을 것이 없어서 이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찾아갑니다. 먹을 것을 구하죠. 그러자 아히멜렉이 여기에는 지금 진설병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진설병은 제사장만 먹는 그런 양식입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에게 줄 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간구합니다. 지금 먹을 것이 없다. 그러자 이 아히멜렉 제사장이 그 양식을 줍니다. 단 당신과 함께 온 그 부하들, 군사들이 여자와 부정함이 행위가 있다면 안 되는데 그것이 없다면 먹어도 좋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가 지금 도망한 그 수일 동안에 있었기 때문에 부정한 일은 없습니다. 라고 하며 그걸 받아서 먹습니다.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지금 해석해 주십니까? 율법입니까? 사람의 생명입니까? 다시 얘기해서 율법입니까? 사랑입니까? 지금 바울 서신에 의하면은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율법은 뭐죠?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죠. 사랑은 그 율법을 완성하게 하는 것이죠. 율법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지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는 없어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거기까지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 거기까지입니다. 근데 그 구원은 누가 주죠? 하나님이 주시죠. 바로 그 선을 지금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 보면은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다윗이 먹고 함께 하던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씀하며 율법이 왜 존재하느냐를 지금 근원적으로 예수님이 지금 설명하시는 겁니다. 왜 율법이 있느냐? 너희들은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라 너희들이 많은 법규 가지고 사람을 지금 죽이려고 하는 것 아니냐. 너희들이 지금 이 안식일에 손을 비벼서 먹는 이 사람의 그 중심은 왜 보지 못하고 너희들은 왜 너희들 그 잣대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어거지로 맞춰서 사랑을 베풀기 오기보다는 오히려 이 걸림돌을 만들어서 함정을 만들어 놓느냐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 율법 자체는
우리가 죄인이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으로, 그것으로 초등교사 몽학선생으로 그 임무는 끝이요. 그 다음 단계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너는 왜 그 구원의 역사를 회방하느냐는 얘기입니다. 왜 막느냐는 얘기입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 아히멜렉도 이 사실을 알고 다윗에게 진설병을 주었거늘 어찌하여 신약시대에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바리새인 너희들은 어찌하여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만든 인위적인 법규를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느냐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마지막 설교의 결론을 짓습니다. 안식일은 중요하다. 그러나 안식일의 주는, 여기서 우리 한글 번역에는 주인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주인은 소유자죠. 근데 이게 헬라어로 여기 보면 쿠리오스입니다. 바로 여호와라는 얘기입니다. 안식일의 하나님은 인자다. 인자는 누구죠? 예, 사람의 아들입니다. 근데 사람의 아들이라고 해서 그냥 사람이 아닙니다. 다니엘 7장 13절에 항상 계시던 분 앞에 하늘로부터 내려오셔서 그 앞에 서시는 누구? 인자와 같은 이. 그래서 바로 인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늘로부터 오신 자, 바로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지칭하실 때 인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의 그 인성을 강조하기보다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스스로 계시하시는 자기 계시입니다. 여기 설교약 3번에 작은 1번 보면은 예수의 자기 계시라고 제가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계시하신다는 것이죠. 무엇을 계시하시죠? 예수님이 누구이시고 예수님이 무엇을 행하신다는 것, 그것을 계시하십니다. 바로 인자라고 하시는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라는 그 뜻이요, 바로 메시아, 우리들을 구원하시러 오시는 바로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스스로 계시하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안식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설명하십니다. 안식일의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키도록 하는 모든 법규보다 우선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해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씀을 적용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아주 예리하게 분석하고 그거를 해석까지는 했는데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마치 우리 훌륭한 의사가 수술은 잘했어요. 근데 환자는 죽었습니다. 아무 소용없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거기에 대해서 분석도 많이 하고 해석도 잘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살 것인지 적용한 것도 잘 만들었고 설교도 잘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거기에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말장난이요, 어떤 현학적인 학술적인 어떤 연구 페이퍼는 좋을지언정 거기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교자에게 가장 궁극적으로 나오는 것은 그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계속해서 설교했었던 것이
나는 사람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요 나의 경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어디를 설교할 때 거기서 가장 핵심은 거기서 예수를 찾아내는 것이요. 예수가 무엇을 행하셨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요. 그 예수가 행하신 것이 무엇이죠? 바로 한 단어로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율법이 뭐라고 하였습니까? 라는 질문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바로 예수를 찾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사랑을 찾았다는 얘기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느라고 많은 노력을 했어요. 바리새인들이 세상과 구별된 많은 법규도 세웠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안식일의 주를 빠뜨렸다는 것이죠. 바로 그리스도를 빠뜨렸다는 것이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빠뜨렸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일을 지키기 위하여 허기진 배를 달래기 위해서 그 밀밭 사이로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먹는 그 자체를 안식일을 어겼다라고 얘기하며 제자들을 공격하는 그 바리새인들을 앞에 주님이 사랑의 설교를 하십니다. 오늘 여기서는 안 나오지만은 안식일에 만약에 새끼 양이 저기 낭떠러지에 매달려서 어떤 구렁텅이에서 지금 달랑달랑 죽게 되어 있는데 그럼 안식일이라고 그 새끼 양을 구하지 않겠느냐라는 예수님의 그 비유를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세상을 향하여 특별히 자기 백성을 향하여 선포하는 자가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선지라고 얘기하는 것을 직역을 하면 예언입니다. 그런데 선지자에는 두 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언의 사명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미리 내다보고 미리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미리 선포하고 알려주는 것이죠. 그냥 단순 미래에 대한 사건입니다. 두 번째 의무는 그 예언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겁니다. 두 가지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지서를 쭉 봤을 때 그냥 앞으로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향하여 어떻게 이루어진다라는 그것만을 선포하는 것이 선지자가 아니라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를 설명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들어가야 선지자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바로 세 개의 직분, 왕의 직분, 제사장의 직분,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시죠. 그 선지자의 직분을 지금 감당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지키려고 하는 안식일의 그 본질이 무엇인지 그 본질에 대하여 예수님이 지금 설교하시는 것이죠. 이 땅에 많은 자들이 설교를 하고 많은 자들이 이 성경을 가지고 학문으로 발전도 시키고 글도 쓰고 발표도 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그리스도가 빠지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서 빠진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온 겁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그곳에 사랑이 없다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으니라. 오늘 여기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5절 말씀 주님의 결론입니다. 인자는 나 예수 그리스도는 안식일의 주 바로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하게 바르게 기쁘게 부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의 말씀, 우리 주님이 바로 안식일의 주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말씀을 통하여 나의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